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세우신 두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교회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의도하고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교회도 이는 초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강력한 어떤 능력,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줬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이것이 세상 밖으로 흐르고 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세상의 지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서울지검 안에 교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났을까요? 교회가 왜 저래? 저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교회 관련된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교회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달리는 이 지구를 구원할 방주도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전하는 전초기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들의 공통적인 답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위선자입니다. 더 교만합니다. 성도들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어떻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방향을 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으셨던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교인들이 위선자고 교인들이 허물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입니다.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김 집사가 어떻고 윤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허물 많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교회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때 당시에 그들은 건물을 텐트를 쳤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우리가 등산 가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텐트는, 그 장막은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번에 코로나를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들이 교회의 건강성,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키워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지역에 극동교회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에 가고 등산을 좋아하는 모임들은 등산을 가고 그래 기독교를 모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을 따라 모이는 것이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부 부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 액세서리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일부 교회에서는 인맥을 넓히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사업과 장사를 위하여서 거래처를 뚫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임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친교의 모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하나님의 건속이랍니다. 여러분, 건속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가족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한솥 밥을 먹는 모든 식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엘라케이오스란 말인데 가족이란 말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 가족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들. 그렇게 가족이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범위를 훨씬 넘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화인이나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건속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덕망에 있는 양반이 하인들까지도 가족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품이 있는 양반들은 겨울에 굶주린 거지들을 거두어 드렸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경주 채부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건속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은 가족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원래는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망이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건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썼지만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는 올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건축에 대한 무리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재정, 설교를 맛깔나게 선포하는 멋있는 목사님, 많은 성도,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말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들이 쓴 편지가 결국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뒤편에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 그렇습니다. 사도들, 그들이 보낸 편지가 결국은 신약 성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 즉 성경에서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쓴 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이 쓴 글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성경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바람이 불었던 제자훈련, 내 제자훈련 받았다. 받으면 뭘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매일,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주옥 같은 설교를 매일 접하고 말씀의 홍수를 겪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들의 삶에 변화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초를 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면 어떻게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가?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더라. 그렇게 끝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에 사마리아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함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기초가 된 생활인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흉내라도 한번 내보아야지. 몸부림치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들을 고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성경 말씀을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기초가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연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서울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TV 화면을 보면은 만화책에 나오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리 상판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볼트의 결합과 용접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뭔가 압니까?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새요. 배관 파이프가 설계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재료, 좋은 설계 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를 지을 때는 건물이 벽돌로 돌을 깎든지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벽돌을만 쌓는다고 해서 건축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주는 오늘날과 같으면 시멘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건속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서로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될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뭐 한다며? 연결하며.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시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왜 깨어질까요?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가족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공사장에서 떨어진 벽돌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벽돌은 자기뿐 아니라 남을 해치는 무슨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삭막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일수록
도시 교회일수록 더 무관심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웃이 멀어지고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연결이 느슨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뒤편에서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의 소외된 건속들에게 그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결되어야 되는가? 2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주제가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온 그 피가 우리를 연결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진액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벽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결을 위하여서 주님 자신이 해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피값으로 산 우리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서로서로를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어디입니까? 주춧돌입니다. 어떤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벽과 저 벽이 연결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는 우리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연결의 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친히 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해체되시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 연결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구원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먼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은 목사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신방도 마음대로 못 가고 병원에 신방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극동교회 건속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연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구역 모임입니다. 소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이 소그룹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리두기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뭘 가장 멀리합니까?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착이 되어서 그것이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라고 여러분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은, 건속이라면은 모입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연결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모이기가 힘든 이 시기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목이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뭡니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일 뿐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사랑, 억지로도 예수를 노래 불러보십시오. 입술로 고백되는 그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먼저 연결고리가 되십시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낮아지십시오. 정부에서 교회 모임을 금지시켰는데 해지를 시켰어요. 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더위로 구역 모임이 잠시 쉬고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십시오. 특히 손을 잘 씻으십시오. 그리고 연결의 고리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성경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하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되면 삽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성경을 기초로 한 연결된 삶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